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2023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예배 함께 하시느라 애쓰셨고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2023년도의 모든 신앙의 열심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셨고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과 간절함에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하실 것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끝까지 은혜 받읍시다. 끝까지 은혜 받읍시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훔서 마지막 날입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뤄서 참 수요일마다 말씀을 은혜롭게 듣고 싶은데 마음에 찔림만 생기고 마음에 힘듦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훔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명확하고 이 메시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가 다른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요일 날은 저 빼고 다 여성분들만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룻기서를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서가 끝나면 또 뭐랄까, 에스더서를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여성 시리즈로 수요일 날 한번 쭉 가보고자 합니다. 기대되십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시고, 혼자 나오지 마시고 누구 하나 꼭 데리고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훔서 3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 제목부터 벌써 심판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마음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고 그 심판이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훔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나훔서를 조금 리뷰하고자 합니다. 나훔서는 나홈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하여서 자신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아시리아라는 나라, 이 니느웨,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왜 심판의 메시지가 던져졌는가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악행이 너무나 심하였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마음을 모두 다 버려서 악인 중에 악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 아시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심판을 당하여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신들이 너무나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들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서 이 나홈이 아무리 심각한 메시지를 던진다 할지라도, 심판의 메시지를 던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약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대권을 잡았던 나라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을 때에 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더 나아가서 이 남유다라는 나라를 100여 년 동안 괴롭히고 힘겹게 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아시리아를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의 패배감과 좌절감 가운데 살아왔었습니다. 때문에 나홈이 아무리 그 아시리아를 통하여서 그 니느웨를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일어날까? 아니야. 1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 보였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아시리아는 더 이상 자신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승수장구할 거야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더 이상 가만히 보지 않고 명확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시리아 나라한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역으로 이들의 고통을 받고 있었던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셨고,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전체적인 역사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은 통치의 하나님으로 이 나홈서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홈서는 단순히 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위로의 하나님,
보호자의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훔서에 있어서 나훔의 예언자, 이 예언자는 누가 말씀을 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입니다. 즉 미래에 있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이 나훔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이제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훔이 이렇게 예언을 선포하고 있었을 때에 실제로 심판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우리 아까 외쳤던 그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우리가 어릴 적에 소풍을 가거나 아니면 수련회를 가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기로 작정을 하고 날짜가 딱 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끼리 모여서요. 나 그날 뭘 입을 거야. 나 가서 뭘 먹을 거야. 나 가서 뭘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서로 막 나눕니다. 이미 가지도 않았는데 정해진 날짜로 인하여서 그 여행과 그 수련회와 그 어떠한 것들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운동선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경기가 만약에 한 날짜가 딱 정해지면 운동선수들은 그때부터 이제 긴장을 하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시합을 준비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운동선수들의 입장은 그 경기 당일이 시합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경기 날짜가 정해진 그 시점부터 그 시합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훔을 통하여서 예언의 메시지를 던져준 그 시점부터 이미 심판은 시작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훔서에서 이 시작된 예언은 누구에게? 아시리아에게, 이 니느웨라는 도시에 명확하게 내려집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내려지냐면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들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노아몬이라는 곳은 이집트의 한 도시였는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테베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대권을 잡기 전에요. 그 전에 대권을 잡았던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라는 나라가 약 몇 년 정도 대권을 잡았냐면 1400년 동안 대권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무너질 것 같지 않았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대권을 잡았고 힘이 막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여겼던 이 노아몬이라는 곳이 무너지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무너진지 아십니까? 이 아시리아를 통해서 무너집니다. 이 아시리아는 이 이집트를 무너뜨렸다라는 그 생각 하나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부심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의 훈장과 같은 것이 있었겠죠. 때문에 자신들은 그 누구보다 강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9절 말씀을 보시면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은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 이집트를 도와주는 나라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구스와 애굽 그리고 북과 루빔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를 통하여서 이 나라들이 무너지게 되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냐면 당시에 이집트라는 나라의 강함보다 오히려 지금 현재의 아시리아가 더 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집트라는 나라가 무너졌는데 너네 아시리아라고 무너지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 이집트를 무너뜨릴 때에 어떻게 했었냐면 10절 말씀을 보시면 어린 아이들을 벽에다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의 통치자들을 노예로 팔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삼은 것들이 이제 누구에게 일어나냐? 그 아시리아 니느웨 성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11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서나 성경을 보시면 술에 취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멸망을 시키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반드시 그 뒤에 이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네가 술에 취하면은 너네 제정신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될 것인데 그때 너희를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너네가 피난처를 찾아도 어느 곳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명확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만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토록 강해 보였던 그 니느웨 성의 산성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니느웨 성의 그 산성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열매가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의 열매가 달려 있으면 이게 흔들면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져요. 근데 건강하게 달려 있는 건 잘 안 떨어지죠. 그런데요, 아무리 건강하게 잘 달려 있는 것도 그 흔드는 힘이 세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리아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흔드는 하나님의 힘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모두 다 떨어지는 것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3절을 보시면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시리아의 장정들, 군사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인들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산성도 무너지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데 더군다나 이들의 성문도 이들은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만 끝내도 굉장히 자존심 상할 일인데 14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여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여 진흙을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들의 가마를 수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요, 니느웨 성 안에는요 물이 없었다고 그래요. 물이 없는데 대신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들이 수로를 잘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니느웨 사람들 아시리아의 가장 큰 자랑 중에 하나가 그 수로를 만든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네가 전쟁을 시작하면 가장 뭐가 필요할까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위해서 너네가 수로를 잘 정비하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흙으로 진흙을 잘 만들어서 성벽을 잘 만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이겁니다. 너희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해봐라. 너희 상성들을 견고하게 해봐라.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해봐라. 아무런 의미 없다 라고 이렇게 조롱하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여도 어떻게 되냐? 15절을 보시면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것들은 불에 다 태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가 곡식 있는 자리를 있다가 지나가면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와 같이 어떻게 하죠? 아시리아를 무너지게 하고 남겨진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시리아의 왕은 어떻게 되냐면 18절을 보시면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아시리아 왕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어떻게든 옆에 붙어 있어서 그에게 뭐라도 얻고 그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했던 모든 사람들이 아시리아 왕이 위기에 있을 때에 먼 산 바라보듯 모른 척하고 그를 조롱하고 오히려 멀리서 그들의 잘 안됨을, 그들의 전쟁의 짐을, 그들의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훔서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3가지 정도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시작된 심판은 하나님만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된 심판은 하나님만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하는 일들이 정말로 다 잘 될 때가 있어요. 와, 이래도 될 정도인가 하고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결과가 잘 나올 때도 있고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모든 것들이 잘 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요 그 잘됨이 영원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더 나아가서 잘됨이 더 지속되다 보면 원래 이 잘 되는 것은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때 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교만이라는 마음이 들기를 시작하고요.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시리아가 정말 영원한 것처럼 너무나 크고 강한 힘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었던 그 전에 대권을 잡았던 이집트라는 나라, 1400년 동안 주변을 다스렸던 그 나라가 무너졌듯이 아시리아도 영원하지 못할 거라고 성경에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시간의 문제이지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고 영원히 잘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리아도 이와 같은 오류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의 강함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고 자신들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사람하고 전쟁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치십니까? 아시리아를 치십니다. 아시리아가 대적해야 할 대상은 사람과 어떠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등장을 하시면 아시리아가 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인간의 약함처럼 너무나 미약한 존재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너네가 백날 준비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로 비아냥거리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너네가 전쟁을 준비했듯이 물을 준비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무기를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일에 불과하고 너희를 도와줄 사람들은 아무도 없으며 너희들을 도와주는 것조차 무의미한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심판을 막을 수 있는 분은 누구뿐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시겠다고 해야만 이 아시리아에 내려진 심판이 멈춰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간혹 사람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기도 합니다. 민수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큰 장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람들이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도대체 언제 깨달으냐?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고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무시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누구에게 상달되어집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질 심판이 멈추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기도를 했다고 이 심판이 멈춰진 겁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해줬기 때문에 심판이 멈춘 거 아닙니까? 결국 모든 심판의 멈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이러한 고백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들이 여겨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아무리 좋은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공급되었을지라도 그 은혜가 막힙니다. 더 나아가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지속적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면 더 이상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아시리아 사람들이 당하는 심판과 같이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육체가,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때로는 나의 물질적인 문제가, 때로는 나의 관계적인 문제가, 때로는 나의 어떤 자녀들과의 문제가, 삶의 모든 것들의 삶의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아시리아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멸하고자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고자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들은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만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지금 은혜가 가득하고 내 삶에 만족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심하십시오. 그 은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론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은혜가 끊길 수가 있고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잘됨이 더 큰 화로 더 큰 심판으로 내 삶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애쓰고 발버둥 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죄악은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은혜가 기억되지 못할 때 죄악은 반복됩니다. 혹시 전에 드렸던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심판은 나홈서에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도 있었죠? 요나서에도 니느웨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도 분명히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왜 그때는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왜 멸망이 일어나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애통하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회를 받았고 은혜를 받은 그들은 다시금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어떠한 그 용서함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그들의 죄악은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라 아니더냐 하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행패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따라해볼까 라아라는 단어예요. 라라는 단어가 악독, 이러한 번역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라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요나서 1장 2절에도 씁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시키신 것입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의 악행과 그들의 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행패 라아, 그 다음에 요나서 1장 2절에 등장하는 악독 라아, 그들은 동일한 죄들을 반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들은 다시금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죄에 다시금 행패를 부린 것이 누구였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한 가지를 보시면 요나서 3장 1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앙이 뭐냐면 라아예요. 그들이 악행을 내린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서에서는 내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나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악행을 내가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반복되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자비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리아라는 사람들이 유난히 더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삼은 것이에요. 잔인한 행동을 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잔인한 행동을 보여줘야 더 이상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괴롭히지 못할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일삼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의 잘됨으로 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때론 남의 것들을 빼앗고 남을 조금 헛들고 남을 힘들게 하는 모습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해를 끼친 것처럼 아시리아 사람들처럼 살아가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마음들이 우리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악을 통하여서 누리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음으로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악을 통하여서 누리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보다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악을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 큰 기쁨과 은혜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죄악을 짓는 그 쾌락이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전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함으로 통하여 죄악이 생각나지 않고 죄악을 멀리하고자 하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큰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죄악에 노출되어져 살아갑니다. 그렇게 죄악에 노출되어져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들 만큼 그렇게 미약하고 그렇게 작고 그렇게 부질없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핑계에 불과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그러면 김민호 목사 넌 잘하고 있냐? 설교 준비할 때 제가 제일 힘들어요. 마음에 찔림이 오니까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너무나 미약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발견했다고 한다면 죄악의 기쁨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거북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홈서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역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심판을 당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의 멸망을 당해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더 이상 아시리아 나라가 없어짐에 따라서 그동안 고통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위로자로서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심판자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위로자의 하나님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어느 자리에 계시고 있습니까? 심판자의 하나님의 그 모습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계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자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은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도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 그들을 정말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을 내려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이전과 같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심판이란 도구를 사용하여 그들을 정화시키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현재 심판을 받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들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현재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고 모든 것들이 순조로워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누리시되 그 은혜를 지키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반드시 거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그 정도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십자가의 도를 잘 걸어가셔서 언제나 보호자의 하나님을, 위로자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순복음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